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때만 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때만 되면은. 그러나 돌아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해가 입에 막혀 있는데요. 갈래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옵션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스스로 알아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 곧 구속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 믿으면은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주일날 예배 교회당에 가서 잠깐 느끼는 그 기쁨 말고 일주일에 생활할 때는 내가 여전히 일도 해야 되고 여전히 아픔도 겪어야 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차라리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마음대로 육체가 즐겨하는 것을 원하면서 그걸 향유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러지도 못하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여전히 두 발을 딛고 있는데, 옛날처럼 세상을 즐기자니 이거 가슴이 편하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자니 이게 내 삶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옛날에 내가 놀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잘 나가는 것 같고 주일날 되면은 산과 들로 어디로 바다 산으로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게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을 동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삼겹살도 없고 오겹살도 없고 이게 뭐냐 이거죠. 예? 여기서 왜 이렇게 우리가 사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돌아가자고 진짜 돌아가고 싶은데 모세 저거 다 제껴버리고 그냥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삼겹살 먹고 오겹살 먹고 그래도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예, 홍해가 딱 막혀 있으니까. 올 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셨지만 갈 때는 빠꾸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는 거 아시죠? 여기서 죽어라 이 말이죠. 돌아가려면은 여기서 죽어라. 아니 하나님이 죽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 돌아갈 길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삥뺑뺑이 도시겠습니까? 아니 7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 광야를 여러분 40년 동안 거기에서 계속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남자들 말 안 들으면은 연병장 그 운동장을 뺑뺑이 돌으라고 합니다. 돌아봤자 그 운동장이에요. 아무리 커도 돌아봤자 운동장이거든요. 근데 말 안 들면은요 교관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저놈 저 제대로 아직 반성하고 뉘치지 않았어. 10바퀴 더 돌아라 이거죠. 예, 주님께서 시내산을 정점으로 두고 물로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구름기둥을 딱 띄워가고 구름기둥이 올라가면은 불평하든 가고 싶지 않든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한 바퀴 1년을 지나서 와서 보니까 또 그 자리네. 이렇게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갈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뒤로 돌아갈 길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그 길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옛날로 갈 길이 없어요. 그 죄를 즐겨하던 여러분의 옛 영은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옛날처럼 그 행동, 그 말, 그 좋아하는 거 그렇게 지금도 살려고 하십니까? 삶이
그대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속일 때에 크게 슬퍼하고 아주 대단히 노여워해야만 합니다. 부시키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그렇죠. 슬픈 날은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저 세상 사람처럼 혼자 놔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세요. 그분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적당한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려가면은 한 발짝, one step back. 이런 삶을 일평생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입니다. Step forward, step back. Step forward, step back.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삶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게 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한 삶이든지 뭐 나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도 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성경에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도 위하고 주님도 위하고 다시 얘기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삶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내 육체도 채우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지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삶이 그대들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무엇을 좀 더 가져보면은 무엇을 좀 더 누려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신기루와 같고 마치 그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아서 이게 손에 잡히는가 하는데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가자. 그러면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여러분 세상은요. 갈증이 있는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은 물인데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너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마치 물 마시는 것처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마셔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세상을 마시려고 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 적당하게 교회 오면은 뭐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저 사람도 만족시키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고 교회에 헌금만 잘 내면은 it's okay. 천국은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뭐 따놓은 뭐니까 이렇게 하는 설교는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인들의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이 있으면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만일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애프터라이프에서도 if it is okay 라고 한다면은 저도 아마 이렇게 원웨이로 살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일에 그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바보 같은 것이고 이게 손해보는 짓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전후 좌우를 보면은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힌트를 분명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15절 다음에 16절에서 내가 이전에는 예수를 육체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육체로 예수님을 내가 알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육체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도 육체로 알려고 하지 말고, 더군다나 자기 자신도 육체로 알려고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즉 햇볕보다, 정오의 햇볕보다 더 찬란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빛을 보았을 때에 그의 눈이 멀었죠. 3일 동안. 예. 그 경험을 하기 이전에는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을 것입니다. 즉 그가 뛰어난 선지자인 줄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가 그냥 사람이지, 그래도 사람이지 그가 사람 이상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 유대인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분을 직접 보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말인 즉슨 여러분은 다시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고 생각하는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더 이상 육체의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에 육체로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출신이 어떻다, 뭐 나의 과거가 어떻다, 나의 아픔이 어떻다, 출생이 어떻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정오의 햇볕보다도 더 찬란한, 보자마자 자기의 눈을 실명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우리의 영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육체로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아니한다. 구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지정은 안 했으니까 이사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삼으려고 갔는데, 그가 외모로 사람을 보잖아요. 예, 첫째 아들을 보니까 키가 크고 얼굴에 빛이 나고, 예, 그 왕제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것도,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의 육체를 봤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어떻게 그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외모로, 육체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속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만찬을 즐겼던 그 사도 요한,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다시 봤습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다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사도 한 사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사도가 반모섬에 그것도 유배를 가서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해도 기름가마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별 방법을 독배를 마셨는데도 이게 죽지를 않으니까 아예 그냥 최고의 그 극악무도한 이 죄수들이 가는 그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 그토록 보기를 원했고 또 원했던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만찬을 받았던 그 사도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몇십 년 전에는 그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그의 육체 안에 계시는 그 100% 그 하나님과 본래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는 그때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왜?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육체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보았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자기가 육체로 알았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하고 그리고 위엄이 있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그 주님의 발 앞에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죽은 자처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사도 요한과 같이 그 모습을 봤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이 새롭다고 스스로를 여러분 세뇌시켜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볼 때에 늙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여러분을 볼 때에 보잘것없는 하나의 원어더 에스닉이라고 볼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볼 때에 부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별거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아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거룩함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가 될 것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마스터피스,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인커리지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안에 그 옛 자아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죽었다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하여 사는 삶만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다른 삶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종교로 다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이러한 것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일으키고 삶에서 경험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도는 하기는 해도 기도와 능력은 완전히 따로 노네. 성경은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드라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주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가면 은혜 받았던 평시도 때는 은혜가 철철 넘쳤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오면은요, 그의 가슴이 그냥 차가워서 말은 잘해. 그러는데 아무런 감동과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사역자가 되고 어떻게 잘해서 기회가 딱 맞아 떨어졌는지 큰 교회까지 이루어 봐요. 그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살덩어리라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인데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다 이 말입니다. 박수 쳐주니까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나무라고 하는 그 팜추리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메시아를 환영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다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옷을 깔고 자기 발이 흙에 묻히지 않도록 사람들이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서 깔아준다 이 말입니다. 나귀가 으쓱댑니다. 자기를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자기 위에 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영원한 왕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속기가 쉽습니다.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삶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참 엄청난 이 비극의 소식이 들어오고 있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 정부가 그곳에 도대체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여기 캘리포니아 22지구의 그 공화당 대표인 그 케빈 맥카티라고 하는 그 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도대체 몇 명인가 밝혀라 라고 이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을 하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추측만 난무합니다. 어떤 사람은 2만 명이라고 하고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미국 사람들이요. 2만 명이래요. 어떤 사람은 4만 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도대체 총잡을 수가 없어요. 예, 군인 그 몇 명의 숫자,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이러한 그 절박한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민주당이 지금 잠시 막 국민들이 지금 막 분노가 들끓어 오르니까 이제 드론으로 한번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드론 공격하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13명이 죽었다고 해도 별 관심도 없었고요. 그냥 슬프다고 그냥 그 쇼업만 하고, 오직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그 인준시키는 데, 통과시키는 일에만 그 관심을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요, 이 사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해당이 안 되면 상관없습니다. 예, 사람이 얼마나 죽건 뭐 겉으로는 뭐라고 하든 그들은 상관치 않아요. 왜? 어차피 사람의 생명을,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자기만 소중한, 자기만 생명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질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만일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저 같은 이러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구속,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Temple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삶이 여러분들을 속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삶에 속아서는 안 돼요. 왜 속아서는 안 될까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속아서는 안 될까요? 첫 번째로, 인간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한 남자분을 상담을 했는데, 먼저 그분이 몸이 많이 아파요. 정말로 많이 심하게 아픈데,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제시를 했는데,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사람은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난대요. 윤회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윤회설. 그러니까 자기는 영도 알고 뭐 하나님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애프터라이프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속습니다. 속으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Jesus is the only way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만을 위한 삶이, 주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삶도 있지 않느냐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여전히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산다, 이 말입니다. 시편 49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이 땅에서 삶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죄의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애굽은 없습니다. 그때가 아무리 좋았고 아무리 찬란했고 그때의 감정과 느낌이 아무리 어떻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저주하고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옥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다리 걸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대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치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불신자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이 놀라운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버타여서 살고자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런지, 만일에 이게 나이고 만일에 여러분에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해석한 일이겠습니까? 이 멍청한 놈아,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할 터인데 그러면은 네가 지금껏 쌓아놨던 그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삶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면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나를 위한 삶,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삶이 여러분을 속이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류의 삶은 다 속임을 받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전히 속는 삶입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속이는 자가 우리 주위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머리 쓰는 것보다 훨씬 몇십 배 훨씬 그들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복음에 온전히 던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하지 않으면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예, 온전히 위의 것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 천국에 속한 삶,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한 삶,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산다고 하면은, 그렇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이 땅에서도 분명히 주십니다. 이것을 놓으면은 다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속임수에 걸려서 사람들이 놓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만이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만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그 기쁨을 띠고, 기쁨과 모든 그 즐거움을 그 머리 위에 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기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육으로 보면은요, 사람을 육으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도 육체로, 그래서 내 삶, 내 인생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하면은 결국 속는 것입니다. 속아서 결국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은 한국을 가시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한국 갑자기 가고 싶어지네. 그런데 한국 갈 때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선물도 준비를 하고 옷도 준비를 하고. 아니, 집에 있는 옷이 그냥 입고 가면 되는데 왜 또 사냐고. 예? 준비하니까 그래요. 예, 여행을 한번 폼나게 하고 싶다 이거죠. 좋습니다. 아니, 잠깐 다녀오는 모국 여행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내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한 그것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데에 어찌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의 포인트는. 왜 그럼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 나라의 그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즉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아서 그래요. 삶이 그대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겁니다. 속으면은 준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절제해서 살다 보면은 마음대로 방탕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삶보다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그날에서는 슬픔과 탄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슬픔과 탄식이 없는 그것만이 전부이겠습니까? 천국에서의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은 무한대로 차이가 납니다. 무한대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기껏해야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못 사는 홈레스와의 그 차이가 물론 적지 않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개인 간의 격차가 난다 할지라도 무한대로 격차 나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면 다 알 수 있는 그 격차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삶은요, 각자의 개인의 그 영광이 무한대로 차이가 납니다. 그 무한대로 날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여행을 준비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슬픔과 탄식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영한 그 기쁨의 화관을 쓰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슬픔이 없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잠깐 우리 손에 주어지는 그것에 절대로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기껏해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아무리 해본들 별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이 20몇 개가 되는 대저택에서 산대요. 그래도 하룻밤 사이에 두 방에서 동시에 잘 수 없잖아요. 네.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3끼 이상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삶에 속아서는 안 되느냐? 세상의 잘못된 종교적인 지식이 우리를
찾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갑니다.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식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 길은 앞길밖에 없는데 가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빙빙 돌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지식이 잘못돼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행한 대로 다 받게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삶에 속아서는 안 되느냐? 그것은 바로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24장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보니까요,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에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죄악,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과거에는 이런 이 우한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은 우리 시대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잠깐 사스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기껏해야 한 대륙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양 6대족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오염된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절대로 이상한 세상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내팽겨 주지고 교회에 앉아갖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문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여전히 사람들이 그냥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걸 휴거라고만 생각지 마세요. 휴거라고만 그 말씀을 한정도에 생각하니까 이 종말론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니까 좀 괴롭습니까? 일해야만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해요. 그때까지 맷돌질하는 사람은 계속 맷돌질하고 밭 가는 사람은 농부는 계속 밭을 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미처 못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직하면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도둑처럼
정말로 주님께서 가까우실 날이 문 앞에 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여러분을 절대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소문들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잘못된 교리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성화의 삶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에, 그러면은 여러분은 노하여야만 합니다. 그게 분대해야 돼요. 억울해야만 합니다. 왜? 한 번밖에 없는 삶이에요.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심판대가 우리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서 선을 행하십시다.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한 삶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